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어제 나왔던 이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원해서 나봇에게 찾아갔지만 나봇은 이런지하에 그의 제안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나봇의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유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합 왕의 제안이 아무리 근사하고 왕의 권위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정욕과 욕심에 눈이 멀었던 아합은 그가 거절당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드러눕게 되어지고 신음하고 근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는 계략을 펼치게 되죠. 편지를 써서 그 안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계략을 써서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게 되죠. 이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도 이 이세벨이라는 큰 권위 앞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죄 없는 나봇을 쳐 죽이는 자리로 함께 동조하게 됩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이 신음하고 있는 아합 왕을 일으켜 세워서 나봇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엘리야가 서게 되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유업을 끝까지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며 힘썼지만은 이 아합과 이세벨은 그저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데 힘썼던 자들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들 앞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오늘 그 심판의 메시지가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대략 내용이 이렇죠.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너희의 피를 이 나봇이 죽은 그 피 흘렸던 그 자리에서 개들이 핥아 먹었던 것처럼 너희의 피도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두 질이 멸렬하게 되는 이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이 심판과 얼마나 큰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인지를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합에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아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이 평가를 받았던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계시죠? 29절에 보면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야, 아합 좀 봐봐. 엘리야에게 나아가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지금 이 악한 아합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봐봐라. 지금 겸비하여서 내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을 한번 봐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높여 세워주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리려고 했던 이 재앙을 오히려 유보시켜 가면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아합의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를 동이면서 누워서 회개하고 있는 이 아합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변화되어져서 이 겸비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였고 그의 회개는 그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회개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후 나타나는 아합의 행보를 보면은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는데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 22장에 보면은 아합이 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을 치려고 했죠. 그때 여호사밧과 아합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라고 해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미가의 선지자를 찾아가죠. 근데 미가의 선지자가 흉한 예언을 하게 되니까 아합은 그를 감옥에 쳐넣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한 모습을 보였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지 않죠. 자신의 욕심에 여전히 눈먼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앙이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예후를 통해서 엘리야가 전파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 아합 가문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하고 형식적인 회개에 불과했던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합이 그저 거칠에만 하고 있는 이 모습,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저 겉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회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그 거칠해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이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겸비하였다라고 평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은 아합의 행위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신다면은 그것은 단순히 악인을 처벌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겸비한 자로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아합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함만이 아니라 아합의 행위, 즉 이 회개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겸비한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겸손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이 겸손한 자를 반드시 받아주시고 그를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합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거칠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의 중심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재앙을 연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거칠해하는 또는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조차도 그들에게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악이 관영하였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고 그만큼 우상이 관영하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어서 이런 형식적인 회개여도 좋으니까 돌아와라. 너희 마음을 다하지 않는 회개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이만큼 기다리고 있다. 아합이 거칠해하고 있는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겸비한 자로서 받아줄 테니까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형식적인 회개라도 내가 속아줄 테니까 돌아와라. 너희에게 내리라고 했던 이 심판이 내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너희가 형식적인 그 회개일지라도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 죄악을 여전히 저지르는데 빠르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눈먼 우리라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거칠해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아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며 겸비한 자로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 회개의 자리로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오는 모든 자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없이 죄인된 우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한없이 죄를 지은 자들을 끝까지 참으시며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 먼저 손내밀어 주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속아주시며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더 풍성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단순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맞이하게 될 어떤 징계에 대한 염려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자리에서만이 주님과 이러한 참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를 단순히 이 죄책을 내려놓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이 등장을 하고 이세벨이 등장을 하고 또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권력에 굴복하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장로들도 또 귀족들도 나타나집니다. 또 이 모든 일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겠죠. 이들 모두 죄로 인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말씀 선포되어진 그 재앙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합처럼 형식적인 회개여도 좋으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초대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초대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혹 우리가 거칠해하는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와 교제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늘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 나아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품은 VIP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초대를 전해주고 또 함께 이 회개 자리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함께 이 VIP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
또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